오늘은 불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겪으시는 고민, 바로 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연락도 없이 명절에 안 온다고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면 짜증이 나고, 배우자의 한마디에 폭발할 것 같고, 이웃의 소음에 잠을 못 이루면서 분노가 쌓입니다. 참으면 속이 타들어가고, 터뜨리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도대체 이 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화를 억누르지도 않고 터뜨리지도 않는 제3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불교의 지혜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화가 더 자주 나는 걸까요? 이 화의 정체는 무엇이며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날 70대 박씨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요즘 제가 이상해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며느리 말 한마디에도 속이 뒤집히고, TV 보다가도 화가 치밀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 성격이 나빠진 걸까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을성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격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건강 악화, 경제적 불안, 자녀와의 거리감, 배우자의 무관심, 친구들의 부재, 사회적 소외감, 이런 것들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누구나 맞을 수 있는 화살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 그것이 바로 화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자식이 왜 이렇게 불효한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이 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할아버지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뭐가 그렇게 재미없나? 첫 번째 화살은 손주가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것을 무시로 해석하고 요즘 세대를 비난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는 손주가 그냥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할아버지는 스스로 상처를 키운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자는 편히 잠들지 못하고 원한을 버린 자는 편안히 잔다. 화는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화를 내면 며느리는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정작 밤새 잠 못 이루고 속 태우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시니어들이 화를 자주 내는 또 다른 이유는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데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키오스크는 어렵고 은행은 창구를 줄이고 자녀들은 문자만 보내고 병원 예약은 앱으로 하라고 합니다.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낯선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 낯설미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화로 표출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예전이 더 좋았어. 나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거야.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습니다. 차이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해석입니다. 며느리가 늦게 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시어머니는 날 무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다른 시어머니는 바쁜가 보다 천천히 오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이해합니다. 똑같은 상황, 다른 반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화를 피하려고만 하거나 억누르려고만 하거나
무조건 터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문제를 키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은 화를 없애는 방법이 아닙니다. 화는 없앨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화는 올라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화를 적으로 보지 말고 스승으로 보는 것입니다. 화를 통해 내 마음의 습관을 보고 집착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화를 다루는 지혜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자주 납니다. 이것은 제 업장이 깊어서입니까?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화는 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니라. 오랜 세월 동안 화로 반응하는 습관이 굳어진 것이니라. 습관은 바꿀 수 있느니라. 전생을 탓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습관을 바꾸어라.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여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관찰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인 것이다. 화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니라. 그 거울을 통해 내 집착을 발견하고 놓아주어라. 평생 참고 살아온 우리 세대. 그런데 왜 참을수록 더 힘들어질까요? 억누른 화는 어디로 갈까요? 김씨 할머니는 평생 참고 사셨습니다. 시댁에서 며느리로 살 때도 참고,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도 참고,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참고, 친구가 서운한 말을 해도 참았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해. 나이 든 사람이 화내면 안 돼. 참는 게 미덕이야.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아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억눌린 화가 만드는 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나는 화내면 안 돼.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해. 참는 것이 훌륭한 거야. 이런 생각에 집착하면 화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으로 쌓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업식이라고 부릅니다. 의식 깊은 곳에 각인되어 쌓이는 경험의 씨앗입니다. 억눌린 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식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더 큰 형태로 터져나옵니다. 한 할아버지는 30년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참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지. 조금만 더 참으면 퇴직이야. 그렇게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할아버지는 집에서 작은 일에도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늦게 나왔다고 화를 내고, 아내가 말대꾸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손주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30년간 쌓인 화가 가족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억눌린 화는 몸으로도 나타납니다. 두통, 소화불량, 고혈압, 당뇨, 불면증, 우울증. 현대의학에서도 억압된 감정이 신체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젊을 때보다 신체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 억눌린 감정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화를 억누르면 마음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면 기운이 막히고 기운이 막히면 몸이 아픕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억눌린 화는 냉소와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뭐하러 말해. 어차피 안 들을 텐데.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아예 기대 안 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녀가 전화해도 시큰둥하고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귀찮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억압된 화가 만드는 우울입니다. 한 보살님이 법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화를 참고 살았어요. 그게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은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어요. 화를 마주하기 싫어서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모른 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겼어요. 이제는 그 응어리가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무조건 참는 것도 극단이고 무조건 터뜨리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화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터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누르지도 않고 터뜨리지도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구나, 가슴이 뛰는구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억누르지 마십시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참다가 병 들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터뜨리지도 마십시오. 터뜨리면 후회만 남습니다.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으면 속이 터지고 안 참으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참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니라. 참는 것은 화를 억지로 누르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은 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니라. 화가 올라오면 참아야지라고 말하지 말고 아, 화가 나는구나라고 알아차려라. 그 순간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기느니라. 그 공간에서 선택할 수 있느니라. 억누를지 터뜨릴지 그냥 흘려보낼지를. 알아차림이 생기면 자유가 생기는 것이다. 지금부터 화를 참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인 것이다. 참았던 화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후회막급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터뜨린 화는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이씨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인 화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전화도 잘 안 하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짧게 다녀가고 손주들은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이 더 좋고 할아버지는 하나하나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또 명절에 못 온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폭발했습니다. 그래, 넌 바쁘지. 날 낳아준 애비는 중요하지도 않지.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불효자식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할아버지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친다. 마치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다 자기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화를 터뜨리는 순간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잠시 놀라거나 속상하지만 정작 밤새 후회하고 자책하고 관계 회복을 고민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넌 며느리 자격이 없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순간적인 분노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나갔고 그 이후로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했지만 먼저 사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인데 내가 먼저 사과해? 자존심과 후회 사이에서 할머니는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손주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를 터뜨리는 것에
가장 큰 문제는 말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칼날과 같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는데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난 이제 너한테 기대 안 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어른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은 권위가 있기에 더 무겁게 와닿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업에 대해 말합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 중에서도 말로 짓는 업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강한 업을 만듭니다. 그 업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 결국 나도 외로워지고, 며느리를 비난하면 결국 손주를 못 보게 되고, 이웃에게 화를 내면 결국 나만 고립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억지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터뜨리기 전에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찰나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화가 올라오고 말이 나오기 전 그 찰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인가, 말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십시오. 그래도 화가 나면 100가지 세십시오. 그래도 화가 나면 그때 말하십시오. 하지만 대부분 10가지 세는 동안 화는 줄어듭니다. 화는 파도와 같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정점에서 터뜨리면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화는 스스로 내려갑니다. 그때 차분하게 말하면 됩니다. 아까는 화가 나서 말을 못했는데 사실 이런 점이 서운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들을 수 있습니다. 터뜨리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쾌감을 위해 평생의 관계를 망치지 마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십시오. 10가지 세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말이 필요한지, 그 말로 상황이 나아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화난 상태에서 한 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것도 방법입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니라. 화가 정점에 달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라. 그 자리를 떠나 혼자 있어라. 화장실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방에 들어가 앉아라.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여라. 화는 반드시 내려가느니라. 높이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화가 내려간 후에 차분히 대화하여라.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인 것이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니라. 억누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수행법 중에 사념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를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몸을 관찰하고, 감각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를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관찰입니다. 마음 관찰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슬프다. 지금 나는 외롭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며느리와 통화 후 화가 치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혼자 소가리를 하거나 남편에게 며느리 욕을 하거나 밤새 뒤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법회에서 배운 대로 실천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화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화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입니다. 대념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고 안다.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그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를 관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화가 나네. 둘째,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네. 주먹이 쥐어지네. 얼굴이 뜨거워지네. 셋째, 생각을 관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불공평해. 화가 나. 넷째, 그저 지켜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이 수행을 시작한 후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화를 관찰하다 보니 화에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저녁 시간에 화가 많이 나고 배가 고프거나 피곤할 때 더 예민해지고 특정한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화가 올라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알고 나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일부러 밖에 나가 산책을 하고 배고플 때는 간식을 먹고 피곤할 때는 쉬고 예민한 주제는 피했습니다. 화를 억누르지 않아도 터뜨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나는 화를 관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화와 거리가 생깁니다. 유식학에서는 이것을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번뇌로 가득한 의식을 지혜로운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화는 저절로 약해집니다. 파도가 해변에 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화도 올라왔다가 스스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찰이 쉽지 않아요. 화가 나면 정신이 없어서 관찰할 여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매일 5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났네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관찰 수행의 기본입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자동으로 아, 화가 나네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순간 선택의 기회가 생깁니다. 반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순간, 화를 관찰하는 이 순간에 해탈이 있습니다. 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 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해탈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올라오면 아, 화가 나는구나 라고 말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하든 마음속으로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화는 약해집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화를 관찰하다 보면 화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관찰입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관찰과 생각은 다르니라. 생각은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정말 화나네. 용서 못해라고 머릿속으로 떠드는 것이니라. 관찰은 그냥 화가 있구나 라고 보는 것이니라. 더 이상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니라. 내가 만약 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몸으로 돌아와라.
가슴이 뛰네, 호흡이 거칠어지네라고 몸을 관찰하여라. 생각은 화를 키우지만 몸 관찰은 화를 진정시키느니라.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몸의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관찰 수행의 핵심인 것이다.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화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흘려보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관찰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흘려보내기입니다. 화를 억누르지 않고 터뜨리지 않고 관찰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갑니다. 우리는 그 나뭇잎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지 말고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파나사티, 즉 호흡 관찰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호흡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화는 내려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든 바닥에 앉든 상관없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감으십시오. 둘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코끝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공기, 배가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는 느낌을 관찰하십시오. 셋째, 화가 떠오르면 알아차리십시오. 아, 화가 떠올랐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화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화하고 이름 붙이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넷째, 몸의 긴장을 관찰하십시오. 어깨가 긴장되어 있나요? 턱이 굳어 있나요? 주먹이 쥐어져 있나요? 그 긴장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자, 턱에 힘을 빼자. 다섯째, 계속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나면 생각, 감정이 나면 감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5분, 10분, 20분 앉아 있으면 화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약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잡념도 많고 효과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침착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온다고 해도 그래, 바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시끄러워도 아이니까 그렇지 하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화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관찰하되 거기에 계속 머물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가만히 있으면 화는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 화는 몸을 통해 배출됩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며 걸으십시오. 오른발이 땅에 닿네, 왼발이 들어 올려지네.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십시오. 절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화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을 움직이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화는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흘려보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흘려보내려고 애쓰면 오히려 집착이 생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두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화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구름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도 구름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약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내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나요. 억울한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그럴 때는 일기를 쓰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화를 종이에 쏟아내십시오. 욕을 써도 좋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쓰고 나면 조금 후련해집니다. 그리고 그 종이는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리십시오. 상징적으로 화를 보내는 의식입니다. 혹은 신뢰하는 친구나 스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화를 부채질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맞아, 그 사람이 잘못했어. 당신이 화낼 만해라고 동조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화를 키웁니다. 대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라고 공감해주되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흘려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화가 올라오는 시간도 짧아지고 강도도 약해지고 회복하는 시간도 빨라집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호흡 명상을 해도 화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화가 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스승이 답하셨습니다. 화가 한 번에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 화는 오랜 시간 쌓인 것이니라. 한 번의 명상으로 사라지지 않느니라. 다만 명상을 할 때마다 조금씩 약해지는 것이니라. 100번의 화가 90번으로 90번이 80번으로 줄어드는 것이니라. 또한 화가 떠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니라.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니라. 화가 떠올라도 아, 또 떠올랐네 하고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면 되느니라. 10번 떠오르면 10번 돌아오고 100번 떠오르면 100번 돌아오는 것이니라. 그것이 수행인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여라.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최 씨 할머니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만 보면 화가 나고 손주가 시끄러우면 짜증이 나고 남편이 TV만 보고 있으면 답답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절에서 배운 화 다스리기를 실천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늦게 온다고 해도 괜찮아. 천천히 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시끄러워도 아이가 건강한 거지 하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어도 편히 쉬게 해줘야지 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이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도 이롭게 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가족이 평화롭고 가족이 평화로우면 이웃이 평화롭습니다. 화를 다스리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잠을 잘 자게 되고 소화가 잘 되고 두통이 사라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와 화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화를 줄이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화내는 사람 곁에 있기 힘듭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면 사람들이 다시 모입니다. 편안하고 따뜻하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화에 시달리지 않으니 마음이 고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루를 평온하게 보내고 저녁에는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법화경에는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도 평화롭고 지혜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다만 화라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화를 다스리면 구름이 걷히고 우리 안에 부처 성품이 드러납니다. 화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승입니다. 화를 통해 우리는 집착을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화가 보여줍니다. 며느리에게 화가 난다면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화가 난다면 자녀는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화가 난다면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는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화를 관찰하면 이런 집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지, 자녀도 자기 삶이 바쁘겠지,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화내면서 살 시간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화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평화롭게, 감사하게,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것은 지혜입니다. 수행입니다. 성숙함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마십시오.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호흡하고 관찰하고 흘려보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화에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마지막으로 스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는 적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잡지 말고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면 자연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화에서 자유로운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를 다스리는 불교적 지혜를 나눴습니다. 6가지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2차 화살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반응이 고통을 만듭니다. 둘째, 억누르면 병이 됩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셋째, 터뜨리면 흔적이 남습니다. 한순간의 말이 평생의 관계를 망칩니다. 넷째, 바라봄이 시작입니다. 화를 관찰하면 화와 거리가 생깁니다. 다섯째, 흘려보냄이 자유입니다. 호흡과 몸 관찰로 화는 저절로 내려갑니다. 여섯째, 화는 지혜의 스승입니다. 화를 통해 집착을 발견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나시나요? 오늘 배운 방법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실천 후기가 다른 불자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더욱 공감하실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화에서 자유로운 평화로운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